저의 간증을 듣기 위해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간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족 배경에 대하여 말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어머니 4명, 배다른 형제가 10명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에게서 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인하여 급하게 가방 한 개만 들고 고향집을 떠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절세 미인 라헬을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머니 라헬은 용모와 몸매가 아주 뛰어나서 배우 대장금의 이영애나 타짜의 김혜수 정도였습니다. 라반 외삼촌은 아버지에게 조건 없이 7년 가축 사육사를 무보수로 일하여 주면 딸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여서 계약직으로 7년을 하루처럼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라헬에게 아버지가 휠이 꽂혀서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후에 알게 되었는데 이 병은 상사병이라고 하는데 서울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서도 난치병 정도가 아니라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7년 후에 결혼했는데 첫날 밤 신혼방에 가보니 외삼촌은 어머니 라헬이 아니라 이모 레아를 신혼방으로 들여보낸 것을 알았습니다. 장인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약 위반이라고 분노하였지만 라반은 큰딸부터 시집 가는 것이 이 나라의 관습이라고 하면서 7년 더 일하면 딸 둘을 모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딸 라헬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가 7년 더 무보수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7일 후에 우리 어머니와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동생 베냐민을 낳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생 베냐민을 더 안타깝게 사랑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라헬의 매혹적인 몸매, 미모의 유전자를 받은 나는 본인이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가을 동화의 배용준, 사랑의 불시착의 현빈같이 뛰어난 미남의 용모, 멋진 몸매를 가진 얼짱 몸짱이었고 길거리로 나가면 모두 다시 쳐다볼 정도의 이 뛰어난 미남이었습니다. 멋진 용모, 멋진 몸 자체가 나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멋진 용모가 70여 명의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사건의 보증금이 될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집안은 축산업을 했는데 아버지는 유난히 저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옷도 신발도 명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지하철 노점에서 파는 것과는 등급이 다른 명품 브랜드의 정품이었습니다. 원래 시기와 질투는 잘생긴 사람이 받는 법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울왕과 다윗왕 모두 질투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입니다. 나도 형제들의 질투와 왕따를 받았지만 그것은 아버지와 저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만 특별히 이 편애를 하였고 나 자신도 잘났다고 하면서 형들에게 교만이 충만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목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라고 해서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깊은 웅덩이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유다 형에 의하여 죽지는 않고 한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물건처럼 취급당하면서 타향으로 본의 아니게 이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제 나이 17살,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졸지에 모든 식구와 부모를 떠나 생사도 모르는 이산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때는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이 두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보통 말하는 부모복, 형제복, 재물복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의 복은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거의 실신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내가 맹수에 먹혀 죽은 것 같다고 하면서 나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야곱 아버지도 이삭 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외할아버지 라반에게도 거짓말을 당하였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대대적으로 거짓말로 속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김씨한테 거짓말하여 사기쳤다고 하면 후에 나는 박씨한테 거짓말로 사기를 당하며 내가 최씨에게 부산에서 거짓말로 사기를 쳤으면 나는 서울에서 황씨에게 거짓말로 사기를 당합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김씨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후에 다른 이씨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거짓말을 심으면 거짓말로, 은혜를 심으면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나는 고향을 떠나 첫 번째 직장이 보디발 씨의 집에 팔려갔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철천지 고아로 내던져졌습니다. 나는 이때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 혼자 외할아버지 라반 집에서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하였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족 걱정에 특히 나의 소식을 알기를 원하는 부모님 생각에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가 의지할 곳 없는 타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강력한 후원회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대는 곳마다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손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내가 손을 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더하는 복을 주시는 플러스 손을 주셨고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에도 모든 사람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셨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그 어려운 타국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청와대 경호실장 집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부는 어마어마하였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가 등등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였더니 보디발 경호실장의 신용을 얻어서 고속 승진하여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처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집안일을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유기라고 해야 할지 대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 매니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안까지 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사모님은 나를 특별히 잘해주는 것 같아서 이상한 느낌은 있었는데 드디어 어느 날 그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본심은 내연남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가 17살에 피가 팔팔 끓고 있는 젊음에 용모까지 영화배우 스타급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부녀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제가 에덴 동산의 하나의 선악과 같이 보함직, 먹음직, 탐스럽게 매혹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디발 경호실장이 검찰개혁 관계로 청와대 업무가 몹시 바빠서 가정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었고 집에도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매우 애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위기냐 아니면 대박이냐. 그래서 좀 알고 있는 친구에게 술 한잔 하면서 고민을 말하자 친구가 말하길 이것은 대박이다. 너의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영주권도 없는 불법 체류자이고 돈도 없고 인맥, 학연, 지원도 없는데 그 유부녀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해결된다. 권력도 가지게 되고 영주권도 얻고 돈도 생기고 인맥도 생기고 이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여라 하고 조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의 말이 100% 맞는 말입니다. 지금 내 형편은 찬밥, 더운밥, 식은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내 형편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돈 많은 과부, 유부녀라도 있으면 내가 먼저 유혹해야 될 처지인데 그쪽에서 오히려 나를 유혹했으니 대박 복권을 탄 것과 같지 않습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나는 고민했고 마음이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경호실장의 아내는 사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이었고 내가 믿어온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나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보이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일 것 같아 갈등과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데 말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만약 그녀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무슨 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이었고 저는 힘없는 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보잘것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실세 권력자의 아내의 요구와 유혹을 면제해서 거절하다니 타국에서 미투 사건으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되었습니다. 요즘에 이 나라에도 미투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던 중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부르던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성경 말씀, 너희는 마귀와 대적하라 하는 것이 생각나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드디어 그 여인이 나를 침실로 가자고 유혹했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가다가 그만 그녀가 붙잡은 나의 겉옷은 버려두고 집 밖으로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반대로 저를 성폭행자로 몰아서 결국에는 내가 현행범으로 종로경찰서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놓고 나온 나의 겉옷이
성폭행 증거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의 변호도 받지 못하고 내가 누명을 쓰고 서대문 구치소에 죄인 번호 15번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이름은 15번입니다. 솔직히 저는 후회하였습니다. 친구 조언대로 유부녀의 유혹을 주님이 주신 기회이며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후에 말입니다. 저절로 불러온 복을 발로 차버렸다는 생각과 사서 고생한다는 후에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앞날이 캄캄하였고 절망이 되어 이 나라에 팔려온 후에 최후의 유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국 땅으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내가 보디발 씨의 집에 취직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보디발 씨의 아내 유보니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 내가 많은 꿈을 꾸었지만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하였던 꿈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셨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어려운 사건들로 나는 잠시 원망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옥 안에서 드디어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무조건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옥 생활을 성실히 하여 교도소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 안에서도 교도소장의 일을 대행하는 교도소장 직무대행 자리까지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도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플러스 손이잖아요. 손 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말입니다.